사랑하는 나성안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찬송가 387장을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5장입니다. 같이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불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서론과 그 구조, 그리고 앞장 1장에서 4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5장을 다루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호세아서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이사야와 호세아가 사역한 시대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네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네 왕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결국엔 다 멸망하지만 북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약 14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 먼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저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그 택한 선민이 왜 고통을 당하고 멸망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고통은 죄 때문이며 죄는 영적 음행이며 회개와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이 책이 주는 것입니다. 앞장들을 요약해 보면 앞에 1에서 3장에는 음란한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 14장까지는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호세아는 그대로 시행하여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보면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등 이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보면 결혼한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고멜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왜 따르냐고 물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내게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이 5가지를 주니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고 물으니까 그들을 내가 잡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상인데 고멜은 그것을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3장을 보면 호세아는 은과 보리로 고멜을 다시 삽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고멜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왕과 지도자 없이 살다가 왕 다윗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왕 다윗을 찾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 3장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장은 간략한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등 이러한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진실은 신실함, 진실함 등과 함께 진리로 대표되는 단어이고 인애는 인자함, 친절함, 긍휼, 은혜 등과 함께 사랑으로 대표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또한 책망합니다. 이 지식은 총체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왕족,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과 왕족들에 대한 죄는 쉽습니다. 그들은 패역자들로 불립니다. 이 패역자들은 살육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살육죄는 도살이나 학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제사에 속죄가 없으니 동물만 죽이는 도살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죽일 때 그것은 도살입니다. 왕의 경우 싫은 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것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전쟁을 통해 대량 학살을 일으키는 것이 왕의 죄일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언급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불같이 이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큰 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나오는데 무엇이 이들의 범행인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그리고 5, 6절을 쭉 보면 이들의 범죄는 음행이고 또 교만입니다. 앞에 살인죄와는 약간 다르게 이 내면의 죄인데 그런데 쭉 내려가서 11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의 내용들과 이 11절을 연결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음란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양떼를 가지고 오고 소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죄를 지었다. 위에서 왕 제사장들은 살육죄를 지었고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죄를 지었고 백성들은 음행을 했고 교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더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장이 또 말씀하는 것은 범죄한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뿔나팔, 나팔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국의 침공을 의미를 합니다. 범죄한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에 몸부림을 칩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13절을 보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수르에게 찾아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움을 청한 아수르에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좀 같고 내가 썩이는 것 같고 내가 사자 같다. 내가 사자 같고 또 젊은 사자 같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면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신자건 불신자건 자기가 위급할 때는 무조건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께 진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5장의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와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들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루를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무엇보다 다른 인간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나성하나님교회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